할랄, 이슬람 율법으로 허용된 식품은 바로 도축자는 무슬림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슬림이 도축한 고기만이 할랄 음식입니다. 두 번째, 이 무슬림 도축자가 도축할 때 반드시 이 말을 외쳐야 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비스말라. 신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너를 도축하겠다라는 겁니다. 비스말라 알라우 아크바르. 신의 이름으로 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제거하는 거, 단순한 생명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신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생명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머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상에 이 신앙이 머물고 있는데요. 베일과 식탁 사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국가를 여행할 때 많은 여성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렇게 베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일의 종류도 굉장히 다른데요. 제일 왼쪽에 보면은 그래도 가장 많은 부분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히잡입니다. 히잡이고요. 그리고 이란 지역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얼굴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차도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니캅 있죠. 니캅은 사우디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눈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가린다고 보면 되고요. 눈마저도 그리고 손마저도 가리는, 모두 다 가리는 게 바로 오른쪽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볼 수 있는 부르카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리면 가릴수록 그 나라의 종교적인 보수성이 굉장히 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 히잡, 차도르, 니캅, 부르카 이런 베일의 색깔들이 전부 다 무채색이죠. 눈에 띄지 않게 일부러 무채색으로 베일의 색깔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슬림의 여성들은 왜 이렇게 베일로 스스로를 가리려고 할까요? 바로 쿠란 때문입니다. 쿠란의 계시대로 사는 게 이슬람이죠. 꾸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낮추고 정숙하라. 그렇게 할 때 정결함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숙한 거 여성한테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들한테도 강조를 하는데요. 아부다비에서 만날 수 있는 무슬림 남성입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있죠. 그래서 가슴이라든지 무릎 밑을 전부 다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남성들에게도 그 정숙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가 요즘에는 많이 개방되었는데요. 과거에 사우디 여자 의대의 졸업식 사진 모습입니다. 졸업식 사진 모습을 보면서 웃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죠. 이렇게 다 가리면서 이 사진의 의미가 그리고 스스로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베일이 바로 이 부르카입니다.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들을 우리가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이 부르카를 금지하는 법 때문에 또 많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꾸란에 어떻게 이 베일 착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란 24장 31절입니다. 밖으로 나타내는 것 이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된다. 가슴을 가리는 머리 수군을 서서 남편과 그의 부모, 자기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와 형제의 자식, 소유하고 있는 하녀, 성욕을 갖지 못하는 하인, 그리고 성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이외의 자에게는 아름다운 곳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꾸란에 적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꾸란의 계시대로 자기의 아름다운 곳을 드러내지 않는 일상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성 보호와 남성의 성적 도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베일들을 씁니다. 자, 그런데 사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사진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른쪽에 남자 1명이 있고요. 왼쪽에 여자 4명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가족입니다.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일부 다처제 국가의 한 가족의 모습인데요. 총 4명의 부인이 있죠. 첫째 부인부터 넷째 부인까지.
아주 행복한 남편의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요. 일부 다처제.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남자의 도덕성입니다. 인격적으로 4명의 부인을 거느릴 정도로 아주 도덕적으로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주변의 평판이 좋은지 그 지역 법원에서 지역 판사가 따져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첫째 부인이 허락을 해야지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째 부인의 권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경제력이 있어줘야 됩니다. 경제력도 없는데 이 4명의 부인 거느릴 수 없겠죠. 왜 그러면 경제력이 필요할까? 이 4명의 부인한테 각각 독립 가옥, 집 한 채씩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평수를 줘야 돼요. 평등의 종교니까. 불가능할 것 같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낮과 밤을 똑같이 배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넷째 부인이 좋아서 넷째 부인 집에서만 살면은 첫째 부인부터 셋째 부인까지 다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평등의 종교니까 낮과 밤의 분배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태미너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덕성도 그리고 경제력도 그리고 스태미나도 보는 게 일부 다처제 그 요건입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식사 중인 무슬림 가족의 모습인데요. 자, 이 무슬림 가족들은 반드시 할랄 인증이 된 음식만 먹죠. 여러분도 이 할랄 푸드, 할랄 인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랄이라는 것은 허용된 정당한 이런 뜻입니다. 이슬람 율법으로 허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할랄이 있으면은 금지되는 음식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하람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이슬람교의 일상을 이해하고 이 이슬람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할랄과 하람이 어떤 건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랄, 이슬람 율법으로 허용된 식품은 바로 도축자는 무슬림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슬림이 도축한 고기만이 할랄 음식입니다. 두 번째, 이 무슬림 도축자가 도축할 때 반드시 이 말을 외쳐야 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비스말라. 신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너를 도축하겠다라는 겁니다. 비스말라 알라우 아크바르. 신의 이름으로 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제거하는 거, 단순한 생명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신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생명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말라라고 반드시 외쳐야 된다는 거죠. 신의 이름으로 너의 생명을 제거한다. 그리고 고통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위생적 처리는 필수죠. 이게 바로 할랄 음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하람인데요. 이 음식은 철저히 무슬림들이 금지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이슬람 국가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건데요. 여러분, 이 이슬람교가 탄생했던 중동 국가는 사막 기후죠. 낮 기온이 굉장히 덥습니다. 돼지고기의 부패 속도가 다른 고기의 부패 속도를 앞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종교적인 규율을 딱 주어야지만 사람들이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요,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 척박한 사막 기후에서 기르기에는 부적합한 가축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술과 마약도 역시 하람 음식이에요.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정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모스크로 예배를 떠나야 되죠. 술에 취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기도를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술은 안 됩니다. 마약도 역시 절대로, 이거는 기독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마약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은 동물 고기나 비종교적인 도축도 역시 하람에 속합니다. 이태원에 여러분들이 놀러 가시면 이 할랄 푸드로 또 할랄 인증된 그런 그 음식만 파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의 일상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